제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세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말씀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가 2025년 첫 번째 수요 예배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수요 예배다 보니까 그 본문 말씀을 무엇으로 잡을까 좀 고민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찬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그보다는 2025년에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고통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길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앞서 14장에 오늘 15장의 말씀을 보니까요. 14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큰 승리를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이때 이름은 아직 아브람이에요. 네,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 승리는 아브라함이 동방의 네 왕의 군대를, 네 왕의 연합군을 습격해서 그들을 쳐부수고 사로잡혔던 그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출해낸 사건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병력들이 있었냐면 자신의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종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동맹한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했지만 이들의 병력은 사실 네 왕의 군대에 비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14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지만 그 승리 뒤에 두려움이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기긴 했는데 이기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이긴 것은 아니거든요. 이전의 승리는 만약에 잘 쳐줘서 기습을 해서 그들을 이겼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내 왕의 군대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정식으로 이렇게 맞붙게 되면, 제대로 맞붙게 되면 자신의 게임이 안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두려워졌던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으면 될 텐데 사람이 그렇지가 못합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과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승리들이, 크고 작은 승리들, 통쾌한 승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승리 뒤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큰 승리와 기적을 경험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 안에는 이 아브라함과 같이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도와주실까? 지난번처럼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지?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워서 떠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1절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하지만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전에 몰랐던 새로운 걸 들은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라는 이 말씀 안에는요, 내가 너의 복, 그러니까 상급이 되겠다는 의미와 함께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는 말은요, 징벌적 저주거든요. 그냥 아브라함을 건드렸다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거예요. 자, 그런 징벌적 저주를 내리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 건드는 사람은 나한테 죽어. 너는 내가 보호할 거야.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거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실제로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패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 믿음의 고백으로 앞서 14장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거든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되는데 이 멜기세덱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이고, 그러니까 자신에게 준 그 큰 승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전에 사라를 누이라고 했다가 그 애굽에서 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이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 자신의 상급되어 주심도 이미 믿고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14장에서 그 승리를 거두고 아까 그 멜기세덱에 예물을 주는 일도 있었지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소돔의 왕이 찾아와서 자기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그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재물 받기를 거절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 소돔은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었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재물을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익을 포기하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급이시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재물들을 거절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고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을 직접 받고 경험한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마치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것처럼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단지 아브라함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듣고 받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너무 힘들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의 상황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아브라함처럼
두려워하고 걱정한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몰라서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게 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듣는 것 외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기 위해서 또다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미 12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또다시 들려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1절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네, 1절 띄워주시고요. 여기서 어떤 부분을 읽으려고 하냐면은 아브라함아 하는 부분 있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에 이 아브라함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저 같은 경우는 상은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성함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은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모든 세대의 성도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성도님들을 향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패가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안에 믿음이 새로워지고 큰 위로를 받는 경험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자신을 보호해 주신, 그리고 앞으로도 방패가 되어 자신을 보호해 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 자신을 축복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큰 상급이 되어 주실 것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문제는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했던 11장에서부터 계속되어 온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자손들을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답답할 것이 불안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브라함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던 것은 오히려 그에게 수많은 자녀를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답답함이 본문 2절과 3절에 잘 나오는데요. 저와 성도님들이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녀를 주겠다라는 분명한 약속이 있었음에도 오랜 시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이루어지는 것일까? 기도가 응답되길보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종류의 낙심은요,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그런 낙심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기다렸지만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 우리 마음속에는요, 이런 종류의 답답함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리 기다려보아도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나 나의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라고 느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제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도록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저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이제는 제 안의 믿음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도 이렇게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해주실까요? 우리가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장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때도 있지만 이럴 때도 있습니다. 또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여전히 자녀가 없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응답하시냐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내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아주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재확인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헤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이 단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을 신뢰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었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듣고 그 말이 믿을 만하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믿었다.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을 믿었다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믿는 뜻도 있고 그 말을 해주는 그 사람을 믿는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단어가 믿는 대상이 있는 단어거든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믿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그것까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임하는 장소가 어딜까요? 바로 수요 예배인 것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도 수요 예배 이 말씀의 자리, 은혜가 임하는 자리를 꼭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겨주십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6절의 말씀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이 크고 대단해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의지하는 믿음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성도님들의 의로움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하는 것,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 구원에 적용하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실 것에 대해서도 약속을 하시거든요. 제가 7절의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 이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8절의 말씀을 좀 중요한 말씀이라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받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6절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축해 세워줬는데 여기서 갑자기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꼭 의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증거를 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확실한 믿음을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졌을 때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믿음을 다 잡았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구하는 아브라함에게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요,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들을 준비해서 가운데를 쪼개서 마주 보도록 버려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해가 저물었을 때 1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재물을 준비하느라 피곤해서 잠든 것은 아니고요. 이 잠은 뭐 혼수 상태, 황홀경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무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깊은 잠에 들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잠든 아브라함에게요,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하게 되고, 이 흑암과 두려움은 무엇에 관한 것이냐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겪게 될 일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약속, 그러니까 장래의 약속, 예언은 어떤 내용이었을지 우리 조금 긴 말씀이지만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번만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13절부터 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 예언을 봤을 때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좋은 예언인 것 같아요? 나쁜 예언인 것 같아요? 되게 좀 별로 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는 내용이니까. 그죠?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사실 여기까지만 듣고 나면 뒤의 내용은 사실 별로 귀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불편한 내용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비록 그 정하신 때까지의 그 시간이 아무리 길지라도 4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약속을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성도님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분의 때에 그분 자신이 신실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설령 우리가 그 말씀을 잊어버렸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16절의 말씀입니다. 4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인데 왜 그때까지 400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을까요? 바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으신 분들 중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 마음대로 하셔도 우리는 토를 달아서는 안 돼. 진흙이 어디 토기장에게 토를 달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뭐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기까지만 생각하면요, 자칫 하나님이 어떤 합당한 이유나 기준도 없이 그분 마음대로 망치를 휘두르시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사랑하셔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마음대로 가나안 백성들의 목숨은 귀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모조리 죽여버리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재개발할 때 철거민들 막 쫓아내는 것처럼 원래 살던 사람들 쫓아내 버리시는 그런 매정한 분으로 오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아모리 족속, 가나안 사람들이 심판을 받은 것은요, 바로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들을 도륙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예레미야에 나오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18장 6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데요. 제가 먼저 예레미야 18장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의 주권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실 때는 그분의 반드시 이유와 그분의 원칙과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다음 7절부터 10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는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이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성도님들, 아모리 족속에 죄가 가득 차기를 400년 동안 기다렸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이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400년 동안이나 참고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매정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죄 있는 자를 죄 없다고 하시거나 그리고 죄 없는 자를 죄 있다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공의와 사랑이 함께 이루어지는 자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제가 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장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임하시냐면요, 타는 횃불의 모습으로 쪼갠 고기 사이를 이렇게 쭉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34장 18절에서 20절에서 그 의미를 알 수 있는데요. 제가 그 말씀 빠르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처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쪼개진 고기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는 것은요, 언약을 어긴 쪽이 이 쪼개진 고기와 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성도님들과 마지막으로 좀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요, 왜 하나님이 횃불로 나타나셨냐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왜 횃불로 나타나셨을까? 마침 옆에 타는 횃불이 있어서 횃불로 나타나셨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니까 기왕이면 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딱 나타나가지고 너와 이렇게 악수도 하고, 그죠? 이렇게 사인도 하고 그렇게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저와 성도님들이 알기 위해서 이 횃불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횃불이 무엇입니까? 어떤 용도로 쓰는 거죠? 맞아, 빛을 밝히는. 맞아요. 저는 이게 회가 먹는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거 회가 아니고 회래가 아이로 된 회가 있더라고요. 이 회라는 것은 불을 이렇게 붙이는 데 쓰거나 밤길을 밝히는 데 쓰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횃불의 용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횃불을 뜻하는 히브리어 라피드는요, 이 라피드는 횃불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등불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등불은 어떤 거예요? 이렇게 어둠을 밝히는 용도로 쓰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타는 횃불은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타는 횃불은 등불과 같이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횃불의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약속을 주신 언약의 당사자이신 하나님께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 타는 횃불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횃불은 어두움을 밝히는 횃불이며 움직이는 횃불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불로 임하셔서 어둠을 밝히시고 움직이시며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것,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이 백성들을 인도한 불기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혹시 말씀이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 말씀 21절 22절 말씀을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 갑자기 이 말씀 보니까 오늘 중고등부 그 제자 훈련을 마친 그 2명의 학생들과 한 분의 선생님과 우리 송정 목사님이 오늘 울산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진짜 돈도 얼마 안 가지고 하나님 의지해서 여행을 떠나는데 정말 하나님이 불기둥과 같이 가시는 그 길을 비춰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말씀에서 횃불로 나타나신 것은요, 너와 내가 이 언약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언약을 이루기까지 너와 내 자손들을 신실하게 인도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라면 한번 믿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불기둥과 같이 흑암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날 한국 사회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 캄캄한 어둠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어둠. 열심히 살아가도 미래의 희망보다는 현실이 주는 걱정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이런 어두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걸어가야 될까요? 바로 말씀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 있게 되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길을 잃고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따라가야 할 단 한 가지는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뿐입니다. 자, 이제 본문 뒷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실 땅들에 이미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땅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실 땅입니다. 성도님들, 아무리 세상이 살기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들 가진 것 나도 가져보려고 노력하며 살 필요가 없는 게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다 하나님 거거든요. 필요하면 우리에게 다 주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조차 살아가지 말고 올 한 해 평생의 삶 동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또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겠죠. 하나님 말씀 떠나서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서처럼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와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의 2025년 그리고 평생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앞날을 알 수 없는 그런 어둡고 불확실한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그 약속 잊어버리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 다시 들려주시고 그 약속 들을 때 우리 상황 바라보지 않고 내 처지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약속 붙잡고 믿음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